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뛰어넘는 도전.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까이 지나치게 우리 핸드폰에서 이렇게 줌 기능이 있잖아요. 쭉 확대하는 거. 내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삶을 압착시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압축하는 데서 좀 와이드하게 나를 펼쳐놓으면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림들이 내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가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지나가는 비행기가 내 뒤쪽에 찍힐 때, 물론 다 찍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여러분 뒤에 비행기도 찍히고 뛰어다니는 개도 찍히고 또 심지어 여러분 인스타나 여러 가지 SNS 매스를 보면 뒤에 알지 못하는 짐승이 막 뛰어오는데 옆에 인터셉 해가지고 옆으로 비견하는 것도 보고 그 다 사진 찍혀요. 근데 그것을 크로즈 해가지고 나를 쫙 정면으로 보면 그런 게 다 사라져요. 내게 너무 집중하면, 내게 일어나는 내 삶에 너무 집중하면,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 너무 집중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재구성해야 돼요. 넓혀서. 때로는 지금 현재 평범한 순간에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은데 그때는 내가 너무 좁아질 때예요. 내 삶의 문제,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일, 그리고 당장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나를 너무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 프레임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비싼 카메라는 프레임이 커요. 그리고 더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명한 것도 중요한데 프레임이 넓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앵글이 크게 잡히고 그만큼 여러 가지 풍경들이 나오고 또 아름다운 그림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게 되면 나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독사진밖에 못 찍어요. 근데 사실 진짜 멋있는 사진은 함께 찍는 거예요. 서로. 그러기 위해서 프레임이 넓어야 돼요. 요만한 프레임 말고 좀 이렇게 넓은 거. 여긴 뒤에 하나님도 보여요. 이걸 조금만 넓히면 우리 가족들도 있어요. 또 조금만 이렇게 넓히면 내 친구들도 보이고, 더 넓으면 내 인생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에 어떤 짐승을 놓고 하는데 제일 큰 짐승을 얘기한다면 코끼리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코끼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넓힐 수밖에 없어요. 앵글이 작게 되면 코끼리 옆구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앵글이 프레임이 크면 그 뒤에는 아무리 거대한 코끼리라 할지라도 나와 코끼리를 동시에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넓어야 돼. 우리 삶의 여러 부분을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죠. 너무 압착돼 있어요. 그런 내 인생, 내 삶, 내가 살아왔던 내 경험, 내 상처, 내 미래 다 우리는 압착돼서 살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상 속에 내 삶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뒤쪽에 큰 배경을 놓칠 때 내가 내 삶에 너무 압착돼 있을 때 그러면 결코 못 봐요. 따라합시다. 내 자신의 삶에 압착돼 있으면 큰 그림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크로즈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쭉 당겨서 본다. 이건 내 삶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또 벌어져요. 특별히 어리고 젊을 때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압착돼 있거든.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삶을 이렇게 넓게 봐요. 근데 세상을 많이 살아보지 않은 친구들의 약점은 세상을 너무 클로즈하게 보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를 잃으면 모든 걸 잃었다고 착각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밖에 보이지 않고 세상은 다 흑백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난 일을 쥐어짜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일상의 루틴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큰 비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소명,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갔을 때 그들의 삶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요. 그들의 삶의 프레임이 굉장히 넓어졌고 그 속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긴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단순히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들을 잘 생각하고 그 비전을 따라가다 보면 내 자신을 넘어서게 되고 변화를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원했던 이렇게 프레임이 압착돼서 나밖에 보이지 않는 답답한 삶이 아니라 훨씬 더 와일드하고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연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또 그게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도 얘기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삶을 가까이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멀리 주변에 있는 배경을 함께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넘어서고 나 이상의 삶을 살 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나를 넘어서고 내 앵글을 넘어서고 내 프레임을 넘어서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게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자신의 삶에서 확장돼서 자신의 자녀에게 자기의 삶을 오픈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이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프레임이 넓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은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닮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도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도전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를 뛰어넘는 도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를 넘어서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야 가능해요. 여러분, 바로 옆에 하나님의 사랑, 옆을 쳐다보기도 힘들어. 바로 옆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넘어서 넘길 수가 있어요. 뒤도 넘길 수 있어요. 옆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옆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자, 위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우리 삶의 초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특별히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9시 기도 시간은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오후 3시예요. 여러분, 오후 3시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시간, 졸려운 시간이에요. 커피 한잔하기 딱 좋은 시간.
그래서 대체로 오후 3시 정도면 업무에 집중하는 것도 있겠지만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식곤증을 달리기도 하고 또 그 시간에 잠깐 나가서 커피 한잔 하기에 딱 좋은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에서 4번을 기도합니다. 제 구식 기도 시간은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오후 3시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대, 그들에게는 삶의 루틴이 가능한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식 기도 시간에 이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어쩌면 일반 사람들에겐 일상이었고 또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냥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사용하신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루틴이라고 하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침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루틴이 언제예요? 주부들에게 있어서는 주방에 들어가는 루틴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누군가의 편한 대화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무튼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유시간, 브레이크 타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브레이크 타임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스페셜한 시간 말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대화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는 시간에. 그게 제 구식 기도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침 6시부터 기도가 시작되니까 하루에 몇 번씩 기도가 있으니까 그건 루틴이에요. 주일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고 어서와가 있고 우리에겐 그냥 일상인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일상은 언제라도 스페셜한 시간으로 트랜스가 될 수 있어요.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시 기도 시간에 이걸 뭐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요한이 늘 하던 대로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런데 그날은 좀 특별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은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상적인 일상을 어떻게 놀라운 변화의 촉매제로 사용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당시에 교회는 막 탄생했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었던 성도가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으로 급증했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부흥이 있기를 바라요. 물론 여기는 3,000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3,000명 때문에 컬처라는 게 생겼어요. 그 교회가 형성된 사람들로 인해서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컬처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 언제나 문화가 생기거든요. 어떤 문화였냐면 서로가 공통적인 유대감을 갖고 서로의 것을 나눠주고 서로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뭔가 공통적인 감정, 공통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순간을 누군가에게 자꾸만 얘기하려는 그 컬처가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해요. 한 번도 전도라는 걸, 전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가 나누는데 익숙해진 거예요. 자신이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은 컬처인 거예요. 바로 그 관대함 속에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매일 그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 일어난 이 사건은 일상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분위기가 지금 이 3장까지 이어지는가, 2장에서 3장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 느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3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질뱅이에게 흘러가는 이 배경은 사실 2장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대폭발적인 사랑이 120명에게 임했고 3,000명에게 임해서 그 사랑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거든요. 또 공허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치유를 받기 원하고, 또 절망 속에 희망을 얻기도 원하고, 또 어떤 깨어진 내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2000년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컬처, 그 문화, 그들이 가졌던 그 공감대, 그들이 전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 벅차오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 전할 수 있는지 우리는 동의해야 되거든. 근데 저는 동의해요. 교회는 그게 필요해요. 나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내 안에 더 큰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그 마음, 그 분위기, 그 공동체, 그게 오늘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꼭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후 3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9시라고 표현했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이것은 우리나라 역으로 오후 3시라고, 매일의 삶이 있었고 리듬이 있었고 그런 루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장면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성전으로 가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합시다. 성전으로 가는 중이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어디로 가는 중이래. 다시요. 어디로 가는 중에 어떤 일을 만났다.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 우리는 계속 어디론가 가고 있어. 여러분, 어디로 간다는 건 어떤 장소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세상 어느 지점에 우리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는 그 일상에 다가오신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위대한 건 바로 자신의 일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낸 거예요. 자신은 그냥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2부 예배 오는 들은 그냥 평범한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동요를 주셨어요. 그날은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있는 사랑을 어디론가 옮겨서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하는 특별한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어나면서 걸을 수 없는 한 남자였어요. 이 사람은 성전 안뜰에서 날마다 돈을 구걸하기 위해 자리를 들고 포인트를 잡으면서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을 이리저리 다녔을 거예요. 이 사람이 있던 곳은 미문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미문. 이 미문은 그냥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미자 써가지고 아름다운 문. 문이 아름다웠나 보죠.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질뱅이, 근데 장애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의 프레임 안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는요, 부서진 몸을 가진 사람, 브로큰된 사람. 또 하나의 장면은 아름다운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그림이 항상 공존해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성전과 같이 정말 남부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문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부서져 있어. 비틀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깨져 있어. 근데 가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아름다운 곳에 집중하다 보면 깨어진 걸 보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깨어진 것만 보다 보면 아름다운 문이 있음을 보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는 그래서 프레임이 너무 작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 여러분이 오실 때 여러분의 시선이 너무 깨어진 쪽으로 가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지고 브로큰 되면 다 교회는 깨진 사람만 없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시험 들었으면 다 시험 든 사람만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힘들면 다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뷰티풀한 사람도 있어요. 나면서 걸을 수 없고 몸이 비틀어져 있는 남자,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 이 두 가지가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상이 있기 때문에, 루틴이 있었기 때문에, 가야 될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가 들어왔어요.
뭔가 거기에 긴장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요동치는 긴장감을 줘요. 왜냐하면 예전에 보던 눈빛이 아니었거든. 그들에게 뭔가 보였던 것은 똑같은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또 그들이 그 현장이 그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일이 일어나요. 오늘 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막 꿈틀거리신다. 성령님이 막 내 안에 막 뜨거움을 막 주신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성전 바깥들에 있었어요. 아웃사이더였어요. 그 사람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뜰이라고 했지만 아웃사이더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전에 본 적이 있었는가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을 전에 저 사람이 안질뱅이였고 저 사람이 누군가를 주목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안질뱅이가 그 사람 하나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시장이나 역전에 가면 안질뱅이 일일이 여러분 주목하지 않잖아요. 그냥 안질뱅이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날 안질뱅이는 좀 다르게 보였어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그냥 장애인, 평상시에 거지, 그 그룹들 뭐 그렇게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전에는 그렇게 하고 그들 옆에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날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뭔가 달랐어요. 모르게 다르게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건 뭔가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다르게 보였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 가운데 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터치가 이렇게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빛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이 있다는 거. 뭔가 오늘은 달라. 따라합시다. 오늘은 뭔가 다르다. 네. 그들이 보고 있는 것과 함께 자신의 마음에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뭔가 흘러들어가기 시작했고 뭔가 주입되기 시작했고 뭔가 그들의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뭔가 자신이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어디서 뛰쳐나가서 말하고 싶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패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동력 있는 마음이었어요. 이건 이상한 마음이었어요. 전 베드로가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을 때 그가 버쩍 건 것은 베드로의 능력도 있었지만 그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입돼 가지고 다리가 막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부들부들 하는데 누가 내 손을 잡아 이렇게 멈추면 그냥 일어날 것만 같이 이미 그 눈빛으로 들어온 사람과 보는 사람이 하나가 돼 있었어. 여러분 5월 20일 더 브레싱, 전혀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의 손에 이끌려 행복한 교회 찾아올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건 여러분이 말로, 여러분이 설득으로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을 거예요. 전혀 예상 밖에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오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단순히 나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상한 마음을 준 거예요. 다르게 보이게 하고 다른 마음을 주시고 다른 생각을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 장애인은 더 이상 장애인 거지로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거지에게도 하나님이 뭔가 마음에 넣어주셨고 평상시에 거지들을 익숙히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의 눈과 마음에도 하나님이 뭔가를 넣어주셨어요. 평상시엔 거지였고 장애인이었지만 그날은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그는 깨지고 아픈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아니었어요. 평상시에는 뻔한 인생을 살았고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뭘 넣어주셨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들어올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제가 하나를 넣어드렸는데 2가지, 3가지, 4가지 생각들이 계속해서 분화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돌아갈 때 내 마음에 찡한 무언가가 지나가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장애인 거지를 거지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은 사랑받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뭔가 평상시에 보던 그 이상의 무언가 하나님이 그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무언가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NLT 영어 버전에는 Look at us, look at u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봐라. 이거를 이제 다른 성경 attention, 주목해라. 평상시가 아닌 다르게 보아라. 다르게 바라봐야 됩니다. 나도 너희를 지금 다르게 보고 있고 너희도 나를 다르게 봐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떨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전달될 거고 그 사랑이 전달되는 모습을 내가 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Look at us. 우리를 보라. 여러분, 그 장애인, 우선 우리는 그 장애인 거지가 엎어져 있는 걸 보죠. 그리고 그 장애인 거지가 일상의 모든 사람한테 구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다르게 변화 있는 모습을 봐요. 베드로 요한도 그를 향해서 탁 오고 있어. 근데 평상시에 그 사람이 구걸하는 패턴이 아니야. 그날은 뭔가 다른 걸 요구하는 것 같고, 뭔가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막 일어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가서 그냥 붙잡고 날 봐 그러면요, 매 맞거나 아니면 둘 중에 요거도 먹거나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게 있어요. 그럼 베드로도 알았고 앉아 있는 그도 알았어요. 그럼 아마 뭐 있었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어떻게 해요? 한 분 주십시오, 뭐 이렇게. 근데 그날따라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게 좀 달랐어요. 자세가 또 달랐어요. 다르게 보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돈이나 줄 사람이 아니라 뭔가 자기에게 더 큰 걸 줄 것 같이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봤어요. 그냥 거지라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주머니에 돈이나 줘야 될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그날은 다르게 보이니까,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니까, 그는 베드로의 걸음. 가자마자 베드로가 Look at us. 날 봐. 날 봐. 근데 이건 거의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Look at us, attention. 나를 주목해서 보고. 그들에게 가까이 갔을 때 자세는 머리를 숙이고 손을 내밀고 완전히 베드로와 요한을 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흘러들어가는 눈빛은 모든 걸 바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눈빛을 바꿔요. 그리고 우리의 눈빛이 닿는 그곳에 그 사람을 바꿔요. 어린아이 때 부모의 눈빛을 보고 자란다는 거 아시죠? 어릴 때 지나치게 엄마의 눈빛이 늘 화가 나 있는 눈빛이는 아이들은 늘 엄마 눈빛을 보면 두려워해. 그런데 자녀가 늘 이렇게 한 번씩 엄마를 보고 그러면 아버지를 보면 늘 씩 웃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늘 웃고 지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마주치는 건 뭔가 있어요. 그 눈을 참 아름답게 마주칠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5절에서 8절 한번 봅시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불구자는 돈을 구걸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그가 원했던 건 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훨씬 좋은 거 주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정말 훨씬 좋은 걸 줬어요. 그 좋은 건 돈이 아니라 그가 다시 걸을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종종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작은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요구해요. 도와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걸 주세요. 때로는 돈, 때로는 인간관계,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세웠던 작은 목표를 이루는 그것 대신 나의 삶을 바꿔버리셨어요. 내 인생의 목적도 가치도 완전히 다 바꿔버리셨어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좋은 걸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걸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이 사람이 돈을 구하듯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을 구한다면 우린 구해야 돼요. 건강을 구한다면 구해야 돼요. 우린 뭔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한 것도 다 주셔요. 그분 신실하시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내가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 구하는 것 이상의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셔요. 과거 불구자였던 이 사람은 흥분하여서 막 뛰어 걸어다니고 멍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뭐 그다음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높여요. 그 사람도 놀랐고 그를 알아본 다른 사람도 놀라고 하나님의 권능에 놀라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를, 진짜 축복이 어딘가 가르쳐 주시는 좋은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이 지나가는 통로로 사용해요.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선물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9절 이하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바뀌어진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세요. 우리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 방금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해. 그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걸 주신 것이 있다면 달라진 모습보다 저를 바꿔주셨거든요. 우리 한번 그 찬양을 불러봅시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날 붙드네 내 평생에 주의 손이 붙드네 아침에 깰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노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노래 음성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어두운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셔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내 평생 선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복을 누리라. 여러분 이런 찬양 부르는데 어떻게 앉아서 부릅니까? 일어나시죠.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여러분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처음부터 부릅시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날 붙드네 내 평생에 주의 손이 붙드네 아침 뵙길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 내 평생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오늘을 하나님의 선하신 내 평생 내 평생 신실하신 주 주님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 후렴 계속 부릅시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잠깐 기도하고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있죠.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실 때, 치열한 내 삶에 너무 내가 몰입된 바람에 내 배경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깨진 영혼,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걸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은 우리 신실하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질뱅이는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 자리 저 자리 자리 들고 옮겨 다녔습니다. 이 사람에겐 돈이었지만 때로는 우리는 관계에 목마르고 내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욕구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언가 얻을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그 안질뱅이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넣어주셨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늘 보던 저 거지들을 향해서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다른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십시오. 목마르지 않는 사랑, 내 모든 상황에 몰입하지 않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내 평생에 신실하다고 외칠 수 있는 그 사랑. 얼마나 좋았으면 이 사람은 펄펄 뛰면서 찬양했는지, 얼마나 좋았으면 길이길이 날뛰면서 하나님을 높였는지. 하나님, 어쩌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나워졌고 메말라져 버렸고 여전히 우리는 구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삶에 펼쳐지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걸 걸지 않게 하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배후에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열게 하시고 그렇게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뭔가 떨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다 같이 앉아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나를 넘어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하는 아무리 작은 우리의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하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아무리 작은 사랑도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주시기만 하면 이건 세상 바꿔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작은 사랑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올려만 주면 여러분 자녀를 바꾸고, 여러분 형제를 바꾸고, 여러분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 이웃을 바꾸고, 여러분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전달만 되면 누군가 인생은 펄펄 뛰는 인생이 돼요. 그 기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보일 것인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를 넘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나를 넘어선 누군가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장 옆에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의 우연찮게 여러분 옆자리에 앉은 그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나를 넘어 누군가를 격려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온통 격려는 나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을 열고 누군가를 격려해 보십시오. 그 격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히 대해 보십시오. 친절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부터 결심하시면 돼요. 목사님, 저는 원래 성품 자체가 까탈스러워서 나 그거 못합니다. 그거는 예수님과 관련 없다는 뜻이에요. 친절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도 친절할 수 있다. 네 번째,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관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거예요. 다섯 번째, 타인의 말에 경청하는 거예요. 이 5가지는 누군가를 브레싱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그의 관계를 존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3,000명이 될 때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컬처였어요. 그들은 서로 그렇게 격려했고 그렇게 친절히 대했고 그렇게 사랑했고 그 사랑이 오늘 안질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느 한순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컬처가 되고 그게 문화가 돼서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쏟아질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가장 큰 증인은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증인은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골로새 신자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울도 묶여있지만 내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편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참여했어요. 그들은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우리 서로를 섬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브로큰데 깨져 있거든요. 다리가 휘어져 있고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격려해 본 적도 없고 내 인생에 친절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또 누구를 사랑한 적도 없고 그 사랑을,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누군가에게 이동시켜 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온통 우리는 루틴이 상처였어요. 우리는 어디론가 자꾸만 달려가기만 했어. 바르게 살라고 하는데 도통 어떻게 바르게 살는지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게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걸 못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다 돼요. 안질뱅이도 일어나고,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 사람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큰 사랑이 흘러 들어가면 누군가 인생을 뒤바꿔놔요. 저는 여러분, 누군가의 훈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바뀌기를 바라요. 어쩌면 여러분,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바뀌기도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서로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기는 너무 쉬운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인다고요? 아주 작은 행동, 예수의 사랑이 덮어진 작은 행동.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 듣고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어떻게? 친절하면 돼요. 관대하면 돼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쓰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면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얘기하면 돼요. 저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 앞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고 싶은 그림 하나가 있는데, 교회 와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의 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놓고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질 때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반드시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다고 돌아가는 200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문화예요. 120명이 3000명이 될 때 그들은 한결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그들이 살았던 그 문화를 오늘 2000년이 지난 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동의할 것인가, 내 삶에 그러한 삶을 정말 받아들일 것인가, 그 결정은 내가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랑을 내가 옆 사람에게 나눈 그 삶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내 평생 신실한 사랑이 당신에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저 여러분이 영어로 Look at us, 나를 보라고. 예전에는 당신의 깨어진 모습이 내 시야에 밖에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뭔가 넣어주셨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사랑의 눈빛이 그를 바꾸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한테 나를 바꿔줘서 고맙다고, 여러분을 고맙다고도 하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도 남겨두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과 같이 있었던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낼 거예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평생에 신실하셨습니다. 공허하고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그 큰 사랑이 흘러들어왔고 떨렸고 내가 좋아했던 세상을 조금씩 내려놓을 용기까지 주셨습니다. 때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평생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며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뛰어넘는 도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나를 벗어나서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